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지금 끝까지,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은 처음부터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처음이 우리가 뭐 태어날 때, 태중에 있을 때도 예레미야도 얘기하죠. 복중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생명이 잉태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난주 주일 강단도 그랬지만 우리 한나가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들, 하나님이 그때 태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어쩌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처음을 영세전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세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음받으자. 그를 통해서 다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이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축복을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다시 누구 자녀로 회복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네, 네.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 어쩌다 태어나갖고 나 이렇게 맨날 재수없는 집에 태어났지. 맨날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막 더 잘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 이 절대 주권이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요?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일정을 맡기고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뭘 했을까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가 행복해지고, 아, 나는 이렇게 막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딱 그 위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붙잡고 계세요. 더 사랑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 속에 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믿음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죽을 때 천국 간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3장 8절만 세우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악을 버리게 돼 있어요. 왜요?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함, 그다음에 위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뭘 좋아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인도 받는 것이 곧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어디로 가.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은요, 계속 하루 종일 뭘 묵상하면 됩니까? 말씀 묵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새벽 말씀 너무 좋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 지금? 아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녁 기도에는요, 불과 10분, 15분, 많이 기도해야 15분이고 10분밖에 안 돼.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한 10분 전에 끝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축도 끝나고라도 조금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기도 막 틀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요.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실력 가지고는 세상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머리 굴려갖고 사는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근데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힘이 뭘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고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한 동네에 가서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리인데 이 첫 성리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캐피탈 시티라고 그래요. 캐피탈 시티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수도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가장 번성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인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빌립보란. 근데 거기 보니까 완전 로마의 우상 문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했을까요? 기도부터 한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난 거고요. 또 기도할 곳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여종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뭐 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니까 간수와 그짓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가의 집에서 초대교인들이 모여갖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문이 묶였던 착고가 저절로 풀려지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로마 군인들이 4명씩 4패, 4, 16, 16명이 지키는데 한 사람도 베드로가 나간 걸 본 적이 없어요. 헤로도 왕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수 지키던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모른다고 다 얘기하니까 다 죽이라고. 16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베드로 놓쳐가지고. 근데 베드로 누가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가는데 다동문이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 이 땅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시던 거예요. 홍해도 갈릴 수 있는 분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인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잠깐 우리 한 10분 집중이라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원래 하루 종일 기도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주일날 와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막 우리가 포럼하고 식사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미리 30분 전에 와서, 예,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록펠러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다는데,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막 타락하고 뭐 죄 져야 되겠다 뭐 나쁜 생각 이런 게 안 들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죠. 오늘 저 말씀 너무 은혜되고 나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 하나 주셨다. 그게 은혜로 깨닫는 건데, 그 언제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도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으려고 딱 준비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정신없이 와갖고 막 싸우다가 오고 막 다투다가 오고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막, 또 염려하고 막 세상 일하다가 막 분주하다가 왔는데 앉아있어도 잔상에 남아있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막 또 일에 있어 막 일하다가 남은, 하던 일, 그 잔상이 있어가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해답이 되는 말씀. 때로는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말씀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또 노래방 가면 그래서 18번째 노래하세요. 그러면 노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18번째 말씀 있어요? 성경 구절 제일 좋아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평상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 서울의 종로구 평동에 있는 평동 감리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 92세 되신 그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시내버스 안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 시내버스 안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장로님 앉으시라고 자리 양보하고 제가 그 옆에 서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 성경 구절 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대답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할 때 그거를 한자로 써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척척 접어가지고 옛날엔 그거 가지고 표구 만들고 있어요. 그걸 표구를 만들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제가 계속 말씀에 묵상되었던 그런 성경 말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가 중학교 때 묵상했던 게 지금 난 잊어버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게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나기. 근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말씀 시험도 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욕심 가운데 살았구나. 성경에는 그 욕심도 버리라.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너무나 다른 걸 더 사랑했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 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요, 영적인 빈곤, 가난, 그 가난 속에 세상에 살지만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고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 없으면 뭐가 옵니까? 계속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딱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딱 찾아내는 게 뭘까요? 미션이라는 거예요. 나의 미션,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미션을 찾는 말씀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말씀 카드 이렇게 예, 다 뽑았는데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계속 그 2025년에 뽑은 말씀 한 번씩 써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럴까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 여러분들 계속 2025년도에 주신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한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 우리에게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을 얻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영광. 네. 하늘 보좌의 영광.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보좌는 뭐죠?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영광. 그래서 왕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 이걸 우리가 누리게. 단순한 유료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강력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는 뭐죠? 완전 멸망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나라.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 근데 이 날은 무슨 날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 이 날은요, 반드시 와요. 죽은 사람도 이 날을 보게 돼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도 보게 돼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너무 멋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래서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는 이 전통은 어떤 거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샤머니즘 같은 전통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입니다. 그럼 뭘 받았을까요? 편지나 말로 다 받은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풍양속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샤머니즘 이런 전통도 아니고 불교 전통도 아니고 유교 전통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복음,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사도 바울이 와서 말로 다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과 편지를 통해서 줬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우리가 이 로마서라든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 편지, 복음의 서신이죠. 복음의 서신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통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성례전이 있어요. 성찬식이 있겠죠.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떼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은 맨날 식인종이다. 사람의 몸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갖고 식인종이라는 그런 죄명까지 써갖고 살인자들이고 막 식인종들이고 그래서 더 핍박을 했다 그래요. 오해를 한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 건데. 네. 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이 전통을 그다음에 말로다가 예, 말로다 가르친 거죠. 이 말로 가르친 것도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분의 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6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바울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반석이 막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큰 반석은요, 아무리 뭐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있는 게 반석입니다. 다른 건 다 쓸려 내려가도 반석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딱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그 영광에 우리가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날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 밤에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